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듣는 로마서 은혜 온 여섯 번째 시간, 의인의식에서 빠져나오라, 의인의식에서 빠져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천하의 망나니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막 졸라대가지고, 아버지 나중에 유산 상속할 건데 미리 좀 그거 달라고 아주 패역한 그런 요구를 해서 재산을 먼저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거액의 돈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쫄딱 망해먹은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내일 때거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난 정말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뭐 그 집에 하인으로 써주기라도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좋아할 것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 큰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오나. 그러면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잔치도 열고 또 아들 되면 자리도 회복시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의 큰 환대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큰 아들이 이걸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이 맏아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모범생이라고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늘 칭찬받는 아이인데, 자기 아버지는 동생이 저렇게 살아도 동생한테 잘해주고 동생을 더 위하는 것처럼 느끼고 나한테는 잘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함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가지게 돼요. 원망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은 큰 아들이세요? 작은 아들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은 잘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은혜 받고 사네?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아니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십니까? 하면서 그 은혜 몸둘 바라 몰라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베푼 사랑을 아는 사람과 내가 아버지한테 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내가 받은 거가 너무 큰 거야. 난 받을 자격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냐?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쭉 본 내용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죄, 이방인이 잘 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다. 그건 심판이다. 이런 얘기 했다면, 오늘은 명백하게 신앙인인데, 믿는 사람인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난 시간은 불신자의 죄라면 오늘은 신자들이 범하게 되는 죄, 한마디로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지독한 함정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하고 좀 섬겨봤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의인의식이라는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들만 범할 수 있는 죄예요, 의인의식.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 나한테 상관없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죄에 대한 말씀 나오면 그건 내 얘기 아니고 남의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벌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내버려 두시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해요. 그건 내 얘기 아니거든. 근데 이 이야기, 심판과 지옥과 뭐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은 예배당에 목사는 막 피를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게 자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건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지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잠이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보 100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인의식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자. 그리고 그 의인의식에서 빠져나와야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식에서 빠져나오고 자기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그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옛사람 큰잔치 은혜 오늘 하는 날이죠. 근데 이전에는 불신자 전도 이런 거 했지만 오늘은 기존 신자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지 않은 날이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같이 오자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시 은혜가 임해야 되고, 아니 나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의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은혜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식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은 그럼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요. 두 가지 정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의인의식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꾸 타인을 판단합니다. 다른 말 조금 심한 말로 하면 타인을 정죄해요. 저 사람 안 되겠네, 저 사람 틀렸네,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시작하잖아요. 유대교는요 끊임없이 판단하거든요. 너희 죄인, 너 장애가 있네 죄인, 너 사업 망했네 죄인,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 교회밥 좀 먹었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여기 판단한다는 말에 헬라어가 크리노라는 말이거든요. 원어가 이 크리노라는 말은 판단하다는 뜻이지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저건 맞지 않고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도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신의 판단이야. 자기가 판사야, 자기가 신이야,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 그게 크리노예요. 예. 여러분,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자기가 정답이고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있는 허물 같은 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티끌로 봐요. 자기 허물은 아주 관대해. 근데 남한테 있는 허물은 너무너무 철저하고 민감한 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들보처럼 보는 거예요. 자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요즘에 이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 오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게요?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말세네 말세야 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뭐만 하면요 말세네 말세야. 제가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2007년경이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때 청년회 사역을 잘해서 청년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한 300명 가까이 모이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청년들이 너무 감동이 있고 은혜도 있어서 어버이 주일 때 자기들이 온 교인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게 돼. 2,000명 넘어요. 그 밥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재정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내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면서 식당을 꾸몄어요. 이렇게 막 풍선도 붙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회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고는 말세네 말세 이래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머니 아버지 한 건데 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냐는 거야. 세상이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말세네 말세. 어디 여자가 먼저 쓰이냐. 지금 그런 얘기 했다가는 말세 그냥 보게 됩니다. 집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니 우리 그때 그 청년 회장의 제가요 초점이 없어지는 거 봤어요.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옛날 같았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대. 예. 목사가 사랑이 있어야지. 말세야 말세. 목사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장로가 말이야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신방도 할 줄 모르고 말세네 말세야. 권사가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말세네 말세야. 집사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려. 말세네 말세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끊임없이 지적하고 평가합니다. 그 얘기 뒷면에 뭐가 있죠? 난 잘한다는 거야. 요거의 요즘 버전이 뭔지 아세요? 2탄에 해당 요즘 버전은 나 땐 말이야. 이것도 조금 그거 하면 절대 하면 안 돼. 나 때는 말이야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 보면 한심하다는 거지. 예? 이게 뭐예요?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의 특징이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틀렸다고.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자기가 의인 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기도에 저 세리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가난해서 헌금도 못하지 않게 나는 헌금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별해줘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저 세리와 비교를 해요. 자기가 다르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감사하대요. 근데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쳐들지도 못해. 너무너무 죄스럽고 내 기도도 받아주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세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막 잘났고 구별되고 헌금생활 잘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세리가 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매치기가, 옛날에 소매치기 많았어요. 나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소매치기 많았는데 소매치기가 소매치기를 하다 걸릴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이제 들킨 것 같아. 그러면 소매치기가 어떻게 하면, 저기 소매치기다 이래요. 자기가 소매치기인데 다른 사람한테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 저기 소매치기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셨죠? 정치인들이 이슈가 되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연예인 뉴스 같은 거 하나 터뜨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다 가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 사건은 사건으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치하는 사람들. 그처럼 자기 죄를, 남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자기 죄가 들통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잘났다고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꾸 죄인들을 찾고 죄인들을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의인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나는 제대로 했잖아.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 아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특별하다고, 니네가 이 사람이랑 다르다고? 똑같잖아. 죄 없으면 쳐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의인의식 가지고 평가할 자격이 있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식에 빠진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죄가 참 더러워. 죄가 좀 문제 있어.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죄된 모습들을 막 드러내실 때 여러분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의인의식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의 은혜가 뭐냐?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이 다 내 말씀처럼 들리는 거 있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설교도 못해. 말 주변도 없는 것 같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설교인데도 나는 은혜 같아. 그게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열리길 바라요. 근데 신앙생활 좀 하면요, 웬만한 건 설교 같지도 않아요. 예? 아니, 요즘에 유튜브로 막 전국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은데 그거 들으면 되지, 예배당에 왜 와? 이러면서 교만에 차가지고, 예? 자기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도는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살리기 위한 살리는 말씀을 하자. 네, 삶을 살리기 위해서, 오탄가요? 삶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간암인 거예요. 간암이신 분 신방 가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암에 걸리고 중환자라고 해도 안 듣는 거 아니거든요. 듣습니다. 그 잘 아세요. 근데 신방을 왔는데 본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얼마 전에 자기 친척 중에 한 명 저러다 죽었다고. 그게 신방입니까? 저주하러 간 거죠. 그러면서 그 집 걱정한다고 이 집 애들 어쩌노 이래요.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한 대 짓 세리마 고마 세리마. 아니, 그거는 언어 폭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미 죽은 사람 대하듯이 해버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말, 살리는 말, 능력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 말을 듣고 그대로 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끊임없이 죽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인 거예요. 뭐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옛날처럼 뭔가 누리고 살고 싶어 죽겠다. 죽어 하고 다 죽은 거예요. 니네가 한 말 그대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말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끊임없이 죽겠다니까 죽은 거예요.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죽고 싶다는 말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 이렇게 좀 살려봐요. 어떤 분이요 추석 때 자녀가 왔는데 그 친척이 왔어요. 무슨 과 다니노? 그랬더니 무슨 과래? 야 니네 과 나와서 취직되나? 그거는요 할 말이 아니에요. 너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냐? 그럼 결혼 못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말을 해도 살리고 믿음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병원에 가 신방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여기가 능력의 자리가 된다고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도 그 기대가 있어요.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저래가 되겠냐고 끊임없이 그것만 보여요. 목사가 저 모양으로 설교 되겠냐고. 여러분 안에 있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옳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의인의식에 빠지면요 회개가 없어져요. 의인의식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피우면서 회개 안 하면서 진노를 쌓아간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고집 피우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 안 해. 먼저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회개하지 않음이라고 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음이라는 말의 원어가 아메타노에토스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뭐든지 앞에 알파, 아가 붙으면 무조건 반대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예예요. 아카리쌈 은혜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메타노이아가 없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회개거든요. 회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원어인데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메타는 다르게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잘한 줄 알았는데 잘못했구나. 내가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잘못 살았구나.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틀렸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메타노이아 회개인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말을 써요. 뒤돌아가는 거. 잘못 살았으니까 뒤로 돌아가자는 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자. 이게 회개인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이 메타라는 말이 다르게라는 뜻도 있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라는 뜻도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한 발짝 물러나서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안 보일 때가 많아.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큰 실수했네. 예를 들면
저희가 주보를 만들잖아요. 주보를 만들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타가 없어야 돼. 근데 이 오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거든요. 간사님 보고 부목사님 보고 저 보거든요. 그러면서 됐어요 가잖아요. 오타가 있을까 없을까? 이상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다 끝났는데 복사 다 했는데 사모님 같은 분이 아니고 하여튼 누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오타네. 빨리 오지. 다 인쇄했는데 그때 말해줘.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부사에 있었거든요. 학부사가 늘 신문에 오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타 없이 100% 그냥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자 해서 오타 수정만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붙었어요. 이번에 오타를 발견하시는 분은 하나당 상품권 하나 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뭔지 아세요? 일면에 여기 보면 헤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스 됐는데 안 보인 거야. 제일 큰 글자, 비교도 안 되는 글자로 보이는데 안 보여.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틀렸네? 그래 놓고 오타면은 상품권을 준다고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아직 기억이 생생해.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한 발짝 떨어지면 보이잖아요. 그게 메타노의 핵이에요. 자기 삶을 있잖아요. 그냥 매몰돼서 살면 안 보여.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봐. 이게 맞는지 옳은지. 예? 그걸 안 하는 거야. 의인의식에 빠진 사람, 내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안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안 보니까 내가 맞지.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은혜는 언제 임하냐면요, 내가 용서받았거나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때 감사하거든요. 은혜가 오거든요. 근데 내가 옳은데 용서받은 것도 없는데 은혜가 거기 어디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이에요 6장 9절 하반절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음이 없어요. 왜? 이게 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재미도 없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또 잠만 오는 거예요. 예. 이게 내 말씀이면요, 막 가슴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불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꼭 그런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겸손하라, 봉사하자 설교를 했어. 겸손과 봉사. 설교 끝나고 나면요, 어떤 분이 탁 차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참 귀한 말씀이라고. 근데 너무 안타깝다고.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 안 왔다고. 이거는 꼭 김 집사가 들어야 돼. 평생에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 안 오더라고요. 이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래. 이게 남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집은 어떤 줄 아세요? 부부가 목사 설교 가지고 싸워요. 예배가 싸움의 이유가 돼. 오늘 목사님이 아내가 말하는 거, 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안 그랬냐? 근데 당신은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하는데 듣고만 있어요. 뭐래?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했잖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안 그랬냐고. 뭐 들었냐고 하면서 설교 가지고 둘이서 싸웁니다. 자기에게 들리는 말씀이 다 남의 거로 듣는 봐라. 들으면서 우리 마누라가 이거 좀 들어야 되는데 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될 때 거기 회개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적이 있어요. 내가 찔려야 은혜야. 내가 그 무릎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막 회개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설교를 했어, 베드로가. 그래, 맞다. 이거 제사장들이 좀 회개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랬어요? 아니요. 그거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 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꼬?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앉았어요?
이거 목사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저것 봐라. 하여튼 요새 목사 하는 꼬라지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걸 듣고 나한테 하는 말씀 같으면 내가 어찌해야 되지?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랑 싸울 생각이야. 나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앞으로 제 실체를 보여드립니다. 눈 깜짝하면 여기 있다가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의 위기가 뭐냐면 설교 준비하잖아요. 목사는 설교가 숙제예요. 이번 주 했죠? 다음 주 또 돌아와요. 세상에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딱 끝내면 다음 주 설교 걱정이 돼. 그 숙제를 해야 돼. 그래서 뭘 하든지 설교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책을 읽잖아요. 책을 어떻게 읽냐? 설교거리 찾는 용도로 읽어요. 그러다 책 보다가 이거 좋네. 설교 해먹지. 그러면 그 책도 끝난 거야. 안 봐. 안 봐놓고 본 것처럼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막 어떤 책에 나옵니다. 제가 책 얘기하면 여러분들 책 사는 분들이 있더라. 사실은 다 안 봤어요. 그럼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 뭔 용도냐면 이런 거야. 내가 숙제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설교야. 그 설교 말씀이 벌써 내가 제일 앞에 서서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하고 선 말씀이 아니고 숙제하려고 한 설교야.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 앞에 먼저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딱 서면 불덩어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뜨거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토요일 날은 좀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채로 가야 돼. 예? 그래서 그런데 설교조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지. 목사만 그래요? 처음 장로 돼가지고 여기 기도석에 올라올 때요, 벌벌벌 떨면서 올라옵니다. 예? 기도하면서 그냥 은혜예요. 그 전날 저녁에 막 잠도 못 이뤄요. 예?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서 이제 조금 방구 좀 꼈다 이거야, 교회에서. 그러면요, 설교할 때 가르치려고 해요. 기도할 때. 그러면서 막 정죄해요. 예? 자기한테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니네가 틀렸잖아. 나라가 잘못됐잖아. 이래. 내가 회개하지 않아. 예? 처음에 권사되고 집사 됐을 때 여러분, 내가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감당 못할 일이에요. 지금은요, 예? 아이고. 여러분, 의인의식에 빠지면 회개하지 않아. 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의인의식에 빠진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만 피워요. 여러분, 뭐예요? 고집 피우니까 회개가 안 되고, 회개 안 하니까 고집만 더 세지는 거예요. 이 고집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는 뭐냐면 돌덩이가 된다는 거든. 강팍해진다, 혹은 굳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이 택함 받은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포기한 버린 백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때릴 때가 있거든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딱 치면 회개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치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해.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포기해서 버렸어. 그러면 뭐냐면 맞으면 맞을수록 고집 피워요.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팍해져요. 더 싸우고 싶어 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치면 칠수록 더 고집 피운 사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고난 앞에 섰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더해 더 고집 피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자들이 죽는 재앙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왜 바로가 한 두세 가지 당하고 나서 정신 못 차렸을까? 그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때려도 고집 피우는 사람은 완전히 죽여놓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바꾸시는 거라고 봐요. 예. 제가 설득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모습이야. 예? 은혜가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회개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큰 소리 쳐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당신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죽어요. 저는 그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이걸 노려가지고 암병동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유 아세요? 이 암 환자들 분들께서는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몸에 좋다 그러면 그게 솔깃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약이요, 의사들은 지금 못하게 하지만 이거 먹으면 암 환자도 다 낫고 뭐도 낫고 다 낫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사기를 당해가지고 많이 또 정말 아픈 가족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그 한 강도는 잘했다고 보는 게 그 순간에 그게 정상이야. 아니 내가 이왕 죽는데 천국에 갈 수 있고 살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나머지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조롱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면 우리 살려봐. 뭐야 이거. 그렇게 큰 소리 쳐요. 저 같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 손해날 거 없잖아요. 예수님 잡는다고 자기가 뭐 손해날 거 있나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근데도 안 그래. 안 바뀌어. 고집 피워. 여러분 고집 피우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황소고집 가지고 버팅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런데 안 들어 그럼 채찍을 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요 때로는 막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옵니다. 이사야 1장 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여자여 매를 더 맞으려고. 아멘. 이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매든 거예요. 그래 결국 안 되니까 꺾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 종이 되게 하셔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신 차려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위대한 종이냐? 능력 많은 사람이 위대하냐? 성경에 능력 많은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 그만한 능력자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예?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능력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최고냐?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발당했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어요. 공고해요. 근데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면 편안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다시 내가 죄인이라고 서는 그 선한 행동을 택한 사람에게 진짜 평강이 있는 겁니다. 샬롬이 뭐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진짜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의인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서 이 앞에 섭니다 하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라는 짐이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들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면 쓰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인 척하고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한테 저 사람이 소매치기예요, 그렇게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온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특별히 우리 장려 땅에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세워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